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3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8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8쪽 우리 함께 조금 긴데요. 우리 한번 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아주 한여름 같아 보이는데 이제 아침 저녁도 이제 춥지 않고 후텁지근합니다. 오늘 민수기 31장인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 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불편합니다. 꼭 다 죽여야만 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하나님 이토록 잔인하신 분인가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면 정말 다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일단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때 구약에 나타난 여러 전쟁에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전쟁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사실 있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신약 시대에 우리들에게 무언가 적용할 때는
우리도 안 믿는 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영적인 전쟁으로 해석하시는 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싸워야 하는지를 염두하시고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사실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기보다는 전쟁을 하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그 손에 피를 묻힌 사람들이 어떻게 깨끗하게 다시 진영 안으로 복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도 다른 전쟁의 이야기들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쟁을 해서 어떻게 승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더 서술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겼다기보다는 이긴 사람들, 전 군인들이 어떻게 전리품과 또 그 이후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느냐가 훨씬 더 길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가 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냐 생각했을 때 이제는 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시작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시작으로 수없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 있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끝내고 난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회복하게 되냐, 한마디로 성결하게 될 수 있느냐를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범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모든 전쟁에서 이런 방식으로 군인들이 깨끗하게 다시 진영으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입니다. 25장에서 민수기가 이제 1장부터 25장 출애굽 1세대 이야기, 근데 26장부터 끝장까지 출애굽 2세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25장에서 이제 이 발락이라는 왕이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점술가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게 되고 그래서 발람이 돌아가게 되죠. 근데 이 발람이 돌아갈 때 그 민수기 25장에서는 안 쓰였지만 그냥 돌아가지 않았고 어쨌든 재물의 욕심이 아직 남아 있었어서 이 발락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모압과 미디안의 여자들을 통해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것이 이제 이 발람의 머리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음행하게 만들었던 그 미디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 처벌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전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제 안전을 위해서 또는 자신들의 이제 영토를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일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성격을 담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전쟁은 이 남자들이나 또는 상대편을 좀 어느 정도 살려두고 땅을 정복하거나 이 우두머리를 왕을 이제 죽이면 전쟁이 끝나거나 그것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전쟁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담겨 있었던 전쟁은 모두를 다 죽여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이들을 이제 재물의 각을 뜨듯이 하나님께 다 바치는 전쟁이라고 해서 헤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 모두 다 바쳐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전쟁이라고 해서 헤렘 또는 진멸 전쟁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 다 바쳐서 드리는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모두를 다 죽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넘어뜨리게 하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염병으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벌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담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 각 1000명씩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특별하게도 이 전쟁이 어떤 군대 장관이라든지 어떤 군인의 지휘관이 진두지휘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전쟁을 진두지휘해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간 무기도 있었지만 이들이 이 제사장 비느하스를 비롯한 제사장들이 레위 족속들이 가지고 간 도구가 뭐냐면 무기가 아니라 성전의 기구들입니다. 법궤를 비롯한 성전의 기구들과 나팔을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의 5 왕과 그 다음에 이 모든 미디안의 음행에 관련된 꾀를 내었던 발람까지 하나님께서 처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이 전염병이 있었을 때에도 이 음행했던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찔러서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이게 그 분노를 대신 표출했었던, 그래서 전염병을 멈추게 했었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내서 죄에 빠지게 했었던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가서 진멸하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전한 진멸을 다 성취하진 않습니다. 네, 그 중에서 남자들은 다 죽였지만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여자들을 이제 데리고 오죠. 근데 이때 이제 모세가 화를 내거든요. 왜 이 여자들을 데리고 오냐? 근데 화를 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여자들은 너희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을 근데 이제 살려두는 여인들은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던, 한 번도 관계하지 않은 처녀들은 다 살려요. 그 얘긴즉슨 발람이 이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냈을 때 동참했었던 여인들은 유부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들을 통해서 이 음행하게 만들었던 이 발람의 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의 관계를 맺었던 모든 여자들을 다시 한번 죽일 것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남은 전리품들과 그리고 그 다른 기타 이제 그 사람들을, 그리고 군인들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들을 이제 19절부터 이제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서 주둔하면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특히 포로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것들도 깨끗하게 하고, 21절부터는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가지고 왔었던 모든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불을 지나게 해서 성결하게 하고, 불로 지나게 못할 불이 지나가게 되면 탈 것들은 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진영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일들에 대해서는 금기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멸시켜야 되는 그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진멸하게 하시고, 거기에 사용되었던 또 도구가 되었던 군인들은 7일 동안에 깨끗하게 하는 그 성결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조금의 허용의 가치가 없으신, 그래서 죄는 눈꽃만큼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고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그렇게 싫어하시냐면 모든 여자들을,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일 만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빠지게 했었던 모든 주체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처벌하셔서 그들을 제물로 받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처벌하는데 사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2,000명의 군사와 전리품과 그들이 손에 닿았던 모든 무기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깨끗하게 하는 과정들을 겪게 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지를 이 민수기 31장의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했었던 미디안들을 다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알 수 있고요. 거기에 미디안을 처벌하는데 사용되었던 군인들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묻힌 피와 그들의 이 죄악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었던 그 피 흘림도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이 깨끗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당신의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미디안 족속과 같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죄의 죄로 가득 찬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처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신의 그 저주와 심판의 처벌 속에서 그냥 두고 싶어 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모든 진노와 그 심판의 처벌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셔야 하지만 그 처벌을 우리가 당해야 하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처벌을 우리는 면하게 하시고 당신의 그 아들에게 그 모든 미디안 족속에게 하셨던 그 잔인하고도 분명한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나올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미디안과 같이 죽어 마땅한 하나님께 헤렘과 같이 바쳐져야만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전쟁을 벌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7일 동안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그 성결의 과정들을 겪었지만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한 백성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이 끔찍한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처벌하신 그냥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도 우리는 깨달아 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태도와 자세는요, 넘어진다 하더라도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 주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은 모두가 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미디안과 같이 처절하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모든 처벌을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거룩하게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시고 그 죄의 결과들이 있다면 그것을 처벌하시며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처벌, 그 끔찍한 진멸의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야 하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그 심판의 모든 처벌의 과정들과 저주와 그 죽음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모든 자세와 태도들이 이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며 죄를 미워하되 또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신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